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자가 성부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생명, 곧 우리가 성자를 통하여 얻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단순히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그 생사를 결정하시는 권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권세는 더욱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게 하신 그 권세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자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도 하시고 심판하여 영영 망하게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나 원하는 대로 살리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 따라 영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성부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성자가 나타내어 알리신 성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언젠가 미래에 또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도 이미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혹시 이런 의문을 품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면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징계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참담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겪는 이런 현실과 과정이 우리에게서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산 자라야 죽을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잠잠하여 침묵하심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불변해서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나 더디게 변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후퇴하거나 멈추어 선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변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서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이르렀으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미리 증거하셨던 복된 일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육신은 살아 숨쉬지만 그 영혼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어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이런 능력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에 감추어진 더 깊은 신비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소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일을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성자의 심판의 권세가 바로 성부께서 자기 안에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이 생명으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신 권세는 아들의 인자 되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참 사람이 되시고 죄인을 살려 영생하게 하시려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을 인하여 성자는 이런 권세를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높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게 하시되 모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권세로 성자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베푸시며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성자는 성부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받으시고 성부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순절에 보내심으로써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를 하늘에서 베풀고 계신 것이죠. 성령으로 부르시는 성자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신 이 심판의 권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갚으시는 것으로 마감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는 지금의 모습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원에 의해
마감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생명과 영광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성자의 음성을 듣고 모두 부활하게 될 날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하여 각각 영생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왔듯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그가 계신 대로 뵙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날에는 악인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즉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즉 악인들도 의인처럼 부활은 하겠지만 의인이 겪게 될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이 아닌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부활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악인의 존재나 삶이 이 세상에서 산 그 생애대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악인들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난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즐기며 내 뜻과 원대로 사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죽음은 수고로운 생을 마치고 쉬는 것과 같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는 악인도 부활하여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들에게는 이 모든 심판의 권세가 맡겨져 있으며 이 일들은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케 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